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화엄경의 첫 번째 품은 세주묘엄품인데요. 세주묘엄이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세상의 주인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곧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소중한 존재이고 각자가 주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아름답게 장엄된 모습 그 자체 세주묘엄일 것입니다. 매 순간 주인공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세계 일주를 할 적에 인도네시아 발리에 간 적도 있습니다. 발리에 이제 한인 게스트하우스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인들이 좀 모여 있어서 낮에는 좀 서핑을 하다가 저녁에는 같이 이제 마당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한 서퍼를 만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은 스노우보드 국가대표 선수였던 거예요. 겨울에는 스노우보드를 타다가 여름에는 이제 발리에 와서 이렇게 서핑을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분의 말씀이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스님, 저는 이 판때기 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겨울에는 스노우보드 타고 여름에는 서핑한다고 서퍼보드를 타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이 판때기 위에서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물으신 것 중에 하나가 좀 기억에 남아요. 스님이 물론 이제 출가하시면서 수행하는 거는 좀 좋은 일이겠지만은 그것은 가족들한테 굉장히 큰 고통이 아니냐고, 이기적인 결단이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출가는 굉장히 좀 부러운 일일 수도 있고 굉장히 용기 있는 행위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가족에게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어요. 가족을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제 부모님 같은 경우에 저희 출가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출가를 하던 날은 2006년 설날 차례와 세배를 마치고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정을 마치고 난 뒤에 저는 집 밖으로 나서려고 하고 있었죠. 근데 아버지께서는 작은 아버지하고 이제 바둑을 두신다고 아예 방에서 나오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누이들은 이제 제가 문 밖을 나설 때 해도 발만 동동 구르면서 어찌할 바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멀찌감치 떨어져서 보기만 했고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순간에도 제 옆에 있던 분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저 이제 팔을 붙잡고 언제든 힘들면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출가를 하기 전에 2005년 12월에 이제 가족들을 모두 큰 집에 불러놓고서 중대 발표를 할 것이 있다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과 인근에 사는 이제 친척들이 모두 모이셨어요. 제가 그렇게 모을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사실 큰 집의 장남이자 독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출가를 일방적으로 제가 선언했을 때에 가족들은 굉장히 좀 탄식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출가라는 건 굉장히 인생에서 큰 결정이잖아요. 그런 결정이 쉽게 나온 것도 아니었고 또 제가 이제 어떤 종류의 결정을 하면은 바꾸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족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굉장히 그러면서도 아쉬워하신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언제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어머니의 이제 눈물을 뒤로 하면서도 결국 눈이 내리는 날 해인사 이제 일주문을 지나서 결국 해인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짐을 했어요. 내 다시 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는 다짐을 하면서 어떤 상상으로 이 절집으로 들어오면서 탔던 어떤 배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렇게 출가를 하고 난 뒤에 가족들과 제가 왕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부모님들께서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서 번듯한 사회인으로 잘 살아가기를 바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절집에 가서 수행한다니까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항상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출가를 한 처음에는 굉장히 좀 억울한 심정도 내비치시고 욕설까지도 하셨지만은 나중에는 그게 점점 수그러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이가 들고 이제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사는 모습도 지켜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당신네 친구들께서 이제 하나 둘씩 이제 그 돌아가시는 모습도 지켜보시면서 무심하게 이제 출가한 아들에 대한 원망이 마음도 좀 수그러들고 그러면서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아들의 결정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출가를 하면서 저는 굉장히 영악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출가를 하는 처음에도 분명히 부모님이 힘들어하시고 저를 원망스러워 하시겠지만은 시간은 내 편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흐르게 되면 제 출가를 한 본뜻을 인정해 주시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나 저나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시간을 견뎌내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집에 들어오고서 6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가족들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2012년 봄이었는데 세계 일주를 떠나기 전이었어요. 세계 일주라는 게 무척이나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어떤 큰일에 앞서서 한 번은 만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8순을 넘기신 저희 이제 조모님과 부모님, 누이 동생들, 그리고 매형, 그리고 고모부 내외까지 많은 가족이 오셨어요. 총 10분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저희 수도함에 계시는 큰 사형스님께서 차담을 먼저 나누시고 제가 중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팽주 자리에 앉았거든요. 팽주는 이제 차를 내려주는 사람을 팽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차를 내리는 이제 팽주 자리에 앉아 있으니 작은 방 안에 여러 식구들이 앉아 있으니까 가족들이 옹기종기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까 어느 정도 조금씩 이제 나이가 들고 얼굴에 주름살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했어요. 그 가족들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단 하나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아, 사람들이 왔구나. 분명 제 가족이었지만은 사람들로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약간 어색한 순간이 이어졌거든요. 왜냐면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차를 내드리면서 가볍게 인사를 주고받다가 그만 저희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약간 주위에 어색한 분위기를 막 다 흐트러 놨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저한테 차를 받아 드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스님, 우리 손자는 언제 와요?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손자 바로 앞에 있지 않냐고 지금 차 내려주고 있는 저 스님 아니냐고 하니까 할머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네가 진짜 홍 모시기요?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좀 활발해진 것 같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눈앞에 제가 분명히 차를 내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도 저를 손자라고 생각하지 못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들 비슷한 상황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들 저희 가족들이 뭐 아들을 보러, 오빠를 보러, 어떤 조카를 보러 이렇게 왔지만은 정작으로 눈앞에 마주한 것은 그런 아들과 조카, 오빠가 아니라 웬 이제 민머리의 스님 하나였던 거예요. 6년의 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절집에 살며 수행을 해오게 되었으니 가족들한테는 제가 스님으로 보였던 것이고 저는 그 가족들이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했던 겁니다. 세계 일주 전에는 제가 본가 집에 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계 일주 후 조금 마음이 많이 편해져 가지고 제가 매년 추석 때마다 집에 갑니다. 그런데 추석 전날 제가 점심시간 즈음에 도착해서 하룻밤을 새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차례를 지내고서 다시 수도함으로 돌아오는 이제 그런 단순한 일정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본가에 갈 때마다
항상 이제 사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한우예요. 사실 한우가 싼 건 아니잖아요. 비싼 한우지만 일부러 한우를 사갑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비싸서 안 드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라도 사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께서 항상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니 스님 돈도 없을 건데 왜 그런 비싼 한우를 사오냐고. 그러면은 저는 이제 농으로 아까 전에 버스에서 내리다가 정류장에 떨어지는 거 지금 냉큼 주워왔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매년 한우를 사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에 가면은 인근에 있는 이제 친척들이 저를 보기 위해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실 1년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까운 근황 같은 거 얘기하고 그렇게 인사치레를 나누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추석 전날에 집에 갔다가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날 이제 추석 당일이 되어서는 이제 차례를 지내고 곧장 수도함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걸 아시는 지인들께서는 기왕 집에 간 거 2, 3일 정도 더 있다 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희소성이 떨어져요. 사람 역시도 희소성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물론 이제 집에 며칠간 머물 수도 있지만은 하룻밤 자고 갈 때는 귀한 손님이에요. 근데 3, 4일 지내다 보면 좀 평범한 스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오래 지내다 보면은 저보고 뭐 전 부쳐라, 뭐 집 청소해라, 뭐 이렇게 일 시킬지도 몰라서 저는 일찌감치 좀 도망가는 편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려서부터 일 시키면 도망가는 거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웃으면서 그러시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편입니다. 지금에는 부모님들과 굉장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1년에 67번 정도는 이제 전화를 드린 것 같아요. 누가 생각하기엔 67번이 절대로 많은 전화 횟수가 아닌데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출가 전에는 1년에 2번 정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약간 효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사형스님께서 가족에게 큰 걱정 끼쳐드리지 않고 수행 잘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큰 효자 노릇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요즘에 제 나이대 되는 어떤 친구들이 가족과의 여러 문제로 이제 불화를 겪는 모습을 보거든요. 근데 이제 적어도 제가 불화의 원인은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불효자는 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습니다. 시간은 이런 것이고 또한 상황도 이렇습니다. 관계도 이런 것이고 또한 받아들임도 이러합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모든 것들이 무상합니다. 아들이 출가하겠다는 선언을 들으셨을 때 부모님은 되게 당황하셨고 그걸 감당하기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출가한 지 10수년이 지나고 보니 그런 이제 원망하는 심정은 당연히 누그러들었고 아들이 스님 된 게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인 면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1년에 지금은 이제 한두 번씩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오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스님으로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마음의 안정도 되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019년 11월에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라는 책을 출간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이 불교계와 언론계 아니면 출판계에서 좀 호평을 받았어요. 그 때문에 제가 이런저런 이제 강연회와 법회도 좀 많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평가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불교 방송에서 정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겠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지인들한테 이제 제가 쓴 책을 이렇게 나눠 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절에 다니는 보살님들께서는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께서 다니시는 동학사에서 우리 아들이 원재 스님입니다 라고 한다면은 보살님들이나 스님들이 그렇게 이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에는 아들이 어떻게 보면은 스님 된 게 굉장히 뿌듯한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저희 출가를 누구보다 서운해 하셨던 게 사실은 아버지였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제가 첫 수행 에세이를 냈을 적에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축하합니다. 본인의 정리된 사상과 철학, 관심 분야를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은 큰 의의가 있죠. 심사숙고하고 보완 정리하여 귀한 본물로 탄생하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사실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문자 메시지 같은 걸 보내준 적이 없으시거든요. 확인해 보니까 저한테 처음으로 보내주신 문자 메시지였던 거예요. 사실 출가하기 전에 아버지는 저를 굉장히 걱정하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말도 안 듣고 좀 약간 천방지축이고 철도 안 들고 막 이러니까 저놈이 절에 가서 수행을 한다는데 저거 잘 해낼 수 있으려나 하고 걱정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책을 보시고 난 다음에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수행했구나 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저희 출가 때와 비교해서 15년이 지난 지금에는 사실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습니다. 20대 때 저는 약간 철부지였어요. 근데 지금에는 그럭저럭 스님 노릇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15년 전에는 제가 가족들을 내팽개치고 이제 수행하겠다고 나선 어떤 의미에서 이제 불효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놀이는 좀 잘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집에 가서 이제 아들 노릇하면서 불효자는 조금 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5년 전에는 굉장히 무책임한 아들이었지만 지금에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스님이 된 거죠. 이처럼 모든 것들이 사실 변화합니다. 시간은 흐르고 상황도 바뀌고 또한 나의 생각도 변합니다. 이처럼 모든 것들이 변화할 수 있는 그 바탕에는 무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무상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무상은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인생에 대한 회한의 심경을 언급할 때 쓰는 단어만이 아니에요. 그 어느 자리에나 이제 모습에 집착하지 않고 그 흐름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인연에 맞게 변화할 수 있다면 매 처소 매 순간이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무상에 있습니다. 그렇게 무상은 그 모든 가능성이 다채롭게 펼쳐지도록 하는 자유의 근거입니다. 무언가에 얽매여 있는 사람에게는 무상은 고통의 원인이 되죠. 생각이나 감정, 상황, 대상이 자신이 의지하고 믿는 바대로 변치 않길 바라는 그 욕망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무상을 어떤 괴로움의 배경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면은, 또 그 무엇에도 얽매임이 없다면은 무상은 다채로운 인연들이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의 근원이 됩니다. 시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새로운 인연들이 형성되어 우리 눈앞의 삶으로 여실하게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삼법인 중에 하나인 재행무상을 고통의 근거로 말씀하시려고 오신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과 인생의 본래 자리에 있는 이 자유라는 무한한 가능성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히 선언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흔히 인생을 고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다의 파도는 인간이 살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종류의 고통을 좀 의미하기도 하죠. 이런 고통을 건너가기 위해서 우리는 부처님이 만드신 보여주신 지혜의 배를 타고 이 고해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비유죠. 그렇게 우리는 부지런히 수행하면서 이 고통의 바다를 잘 건너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무상이 결코 고통의 근거가 아니라 자유의 무한한 배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무상을 설하신 본뜻은 인간이 고통을 받는 중생이 아니라 본래 자유로운 존재임을 선언하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착하지만 않는다면, 분별심만 버린다면, 그리고 나의 실체화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은 본래 자유로운 존재로 돌아갈 수 있음을 당신의 삶으로 증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처럼 느껴지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어떤 세상의 모습들이 사실은 인연에 따른 여실한 흐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흐름을 거부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흐름 속으로 용기 있게 뛰어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실체를 둔다면은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허우적거리겠지만은 그 어떤 실체도 두지 않고 나 자신이 유연한 흐름이 된다면은, 그리하여 이 무상한 흐름과 하나가 된다면은 우리가 지금껏 생각해왔던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게 됩니다. 고통 역시 실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상한 흐름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상의 가르침에 힘입어 이 수많은 경계가, 나라는 존재가, 세계의 모습이 흐름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깨닫게 된다면은 비로소 우리는 이 삶의 흐름에서 자유롭게 논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서핑입니다. 이 나라는 판때기를 가지고 이 무상이란 흐름을 타는 서핑인 겁니다. 수행이라 한다면 사람들은 보통 인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행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수행도 얼마든 즐겁고 재미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진정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적당히 건강하고 적당히 행복합시다. 원지였습니다.